사복음서를 이제 조금씩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개략적으로 좀 설명하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이 먼저 쓴 게 아니고 사실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성경 순서대로 쓰여져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요 별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사람의 복음, 마가복음은 사자복음, 누가복음은 황소복음,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뭐냐 하면은 주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그토록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다윗의 후손으로 올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핵심 요절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마가복음은 사자복음이라 하죠. 모든 동물의 왕이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은 주 대상은 누구냐 하면은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힘을 숭상하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힘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힘, 기적, 이적, 병 고치는 것, 능력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냐?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이제 마가복음의 핵심입니다. 누가복음은 황소복음이라고 하는데요.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이방인들을 대상인데 특히 이제 헬라, 그리스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좀 엘리트 층을 겨냥해 있습니다. 여기는 뭡니까?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인간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황소라는 말은 우리가 주님께 제사진을 지게 드리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잊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요게 이제 요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독수리복음이라 하는데요. 이거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복음은 받았다 안 받았다 상관없이 더 깊은 신앙을 요구하는 복음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뭐냐?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요절은 요한복음 6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사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사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기적을 베풀었는데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가운데 예를 들면 오병이의 표적. 그런데 이제 똑같은 말인데도 마가복음에는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켰다. 미러클. 그 이제 미러클이라고 할 적에는 능력을 말하고 표적이라고 할 적에는 사인이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사인이다. 똑같은 복음인데도 기록하는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전달하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부터 보면요. 오늘 마태복음 개괄적으로 먼저 알고 전체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이요, 말씀이든지 전도운동이든지 언약 안에서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도요, 언약 안에서 전체 플랜을 보고 그 다음에 가지 않으면 늘 그냥 장님 코끼리 만져가지고 뒷다리 만진 사람은 뒷다리 만진 그게 전부다라고 이야기하고 코 만진 사람은 코 만진 게 전부다라가 그래가지고 맨날 앉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첫째 오늘 개괄적으로 좀 이야기하면 1장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축복이 뭐냐? 또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다. 저 신학적 용어로 성령 내주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 다른 말로 1장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함이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또 보혜사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왕의 족보를 쫙 설명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이야기하면 왕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혈통적인 이 족보를 이어서 오는 것인데 알고 보면은 먼저 계신 왕. 마태복음 18절 21절에는 뭡니까? 동정녀 탄생, 성령 잉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오늘 기록해놨죠. 22절에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 다른 말로 선지자로 오셔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절정 압권이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적에 이게 누려져요. 신앙생활 평소에 할 적에 지식이 아니고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구나. 이게 누려져야 합니다. 자, 1장 21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면 가장 선무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원죄의 문제라. 하나님과 분리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의 회복의 핵심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과요. 그 다음에는 이제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장 한번 펴놓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목해야 될 장이 1장과 여러 가지 다 있겠지만 10장이 있습니다. 10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성령이 임마누엘 내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전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누리는 것에서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을 전도의 축복이라 합니다. 그 여러분이 어디 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다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갖는 일입니다.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 받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의 축복을 누리도록 성령께서 인도를 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려면요. 전도라는 것을 물론 뭐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만 그래도요. 여러분 삶 속에 성령 인도가 민감하게 누려지려고 하면요. 전도라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전도를 한다 안 한다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마인드가 달라야 돼요. 나는 전도자다. 전도 꼭 하러 가고 안 가고 있는데 20년 가만히 있어도 전도가 된다니까. 많은 사람에게 전도할 기회가 온다니까. 근데 내가 임마누엘을 못 누리. 우린 주로 이제 캠프팀 와가 캠프로 나가면 전도 누리고요. 오면은 맨날 싸우고 찢고 욕하고 부수고 그러니까 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는 고객들이 옵니다. 여러 사람이 지나가면서요. 자기네들이 갈고 가니까 여러분을 안 보는 척하면서 본다니까. 어쩜 저래 팀이 죽은 게 하나 없이 저렇게 평화로울까? 비결이 뭘까? 아무리 쳐다봐도 내보다 못생겼는데 나는 아무리 쳐다봐도 못생긴 악마처럼 보이는데 저 사람 어쩜 천사처럼 보일까? 이유가 뭘까? 물어보고 싶다니까요. 그래 이야기하는데 그거로 말을 하면 말이야 아무리 화장품을 써서 말이야 나 이제 이래 이야기해버려 또. 나 화장품 자랑에 나와 앉아있고 약 자랑에 나와 앉아있고 자기 잘나 이런 이야기하는데 항상 전도에 진짜 기회가 올 때는 그때거든요. 그때는요 문 활짝 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해도 될 때는 말 안 하고요. 마음은 다 닫아놓고 지금 이게 살피고 있는데 그때만 갖다 밀어붙이려니까 억지로 갖다 밀어붙이려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성령 인도 받으려면 전도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또 앉아요.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 인도가 뭔지를 전도 속에 목사님 전도 속에 가면 성령 인도 받는다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면요. 조금씩 전도의 비밀을 누리다 보면 조금씩 좀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2제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에이, 진짜 주셨을까? 이러지 말고요. 저는 그 신앙생활 처음 할 적에요. 이 말씀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귀신 들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체험해 본 적도 없어. 그냥 이 말씀을 믿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한번 해보시라니까. 바로 꺾어진다니까. 유 목사님 말씀하시잖아. 여러분 귀신에게요 다른 이름으로 한번 해보세요. 얻어 터집니다. 얻어 터져. 그건 뭐 목사다 장로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모르면요 맨날 얻어 터집니다. 근데 여기서는 뭘 깨달았냐? 전도라는 것은 신분에 대한 확신을 누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된다는 확신, 여기에서부터 이번 주 강단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시작돼요. 오늘 보니까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전도라는 데 방향을 모든 걸 맞추라고.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뭡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거기에 산이 70%요. 모래가 30%요. 밭이라고는 뜸적뜸적이 있는데 돌짝밭이요. 이런 것을 무슨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까? 근데 거기로 가라가 할 적에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돈 잘 벌이고 잘 먹고 잘 살고 형편 좋고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있고 그걸 따라갈 적에 육신적인 것도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는 단어는요. 연도에 뭐 교회를 잘 되려 안 되는 건 두 번째 문제고요. 진짜 인생을 전도 속에 넣어보세요. 모든 것이 거기서 다 사업도 거기서 들어가고요. 자녀 문제도 거기서 돌아가고 모든 게 그 속에서 들어간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라. 여러분 방향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내가 지시하는 땅 거기다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한번 해보시라니까. 100%는 아니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를 찾아보라니.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전도는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전도 시간이 없으니까 다 간증 못하고, 그 중에 하나가 뭐 이미 또 간증을 많이 했고, 또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미션 홈이었어요. 저는 제 아내하고 연애를 7년 하면서요, 계속 이야기한 게, 미션 홈 하지 않을 거면은 결혼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그래서요, 옷도 양복도요, 최대한 줄였습니다. 살림살이도 완전히 줄였습니다. 그 뭐만 해야 되느냐? 그 당시 우리는 형편이 없어가지고요. 보통 그 단칸방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안 그렇겠지만, 근데 최소한 방 2개는 있어야 됩니다. 왜냐? 미션홈을 해야 되니까. 그 방 1개 손님이 오면 거기서 팀 사역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우리 집에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너네 집에 결혼했다 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 결혼했다고 하니까 맨날 너네 집에는 신발이 20그래 30그래 그래 있냐. 내가 갔다가 어떨 적에는 갔다가 사랑이 많아서 돌아왔다가 2시간 3시간 뒤에 또 가도 또 그래 있는데 그거 왜 그러냐. 그리고 그래 내가 뭐라 하더냐. 신혼 살림에는 단칸방에 살아야 된다고 하잖아. 그래 전기세 물세 아끼고 손님 도왔다 그냥 가고 그걸 아끼가 집 사야 될 거 아니냐. 맞는 이야기죠. 뭐 동생 잘 데려가지 나쁘게 이야기하고. 그런데요, 미션은 그래도 우리는 해야 돼요. 거기에다 올 포커스를 맞춰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전도는 그거밖에 없었어. 제가 말 주변이 없으니까. 집에다가 뭐 재워놓고 뭐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뭐 기도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집에 같이 자고요. 손님들이 왔다 갔다 뭐 이야기하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이 나누어져. 그런데요, 전기세 물세 안 아껴도요, 제가 있던 모교에서 제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또래에서는 우리가 집을 제일 먼저 샀습니다.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돈 한 푼도 없이 샀습니다. 거기다 다 맞추면요, 그게 다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삶에도 체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그거 뭐 제밥을 노리고 하면 안 되겠지만은 진짜 여러분 전도에 맞는 전도는 종합적 축복이라 하잖아요.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는 뭡니까? 우선순위. 그럼 전도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알아요. 성령 인도 받으려면 전도할 때 우선순위가 뭡니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어디로요?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로 가. 왜 전도에 가 낙심하느냐? 안 되는 걸 억지로 해라는 적이 없어. 이방인으로 가지 말라. 사마리아 고을로 가지 말라. 이 말은요. 네가 억지로 전도하지 말고 가면은 잃어버린 양이 예비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갈급한 자, 충성된 사명자가 예비되어져 있다. 우리는 복음만 제시를 하고 이 사람이 예비된 자 아닌 자만 확인만 하면 돼. 그때 다르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예비된 자만 찾으면 돼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복음 전해가지고 예비된 자를 집중해야 됩니다. 네가 물론 메시지가 있으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르고 다른 표현입니다. 이게 본부 요원들도 와서요. 이렇게 이제 해주면요. 여러분이 분별을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만히 들으면 예비된 자가 있다는데 또 가만히 들으면 메시지가 준비되면 다 된다고 하고. 그 메시지가 준비되는데 뒤집어 놓으면 안 되면 안 붙인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요. 오류가 좀 있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 말은 메시지의 능력 가지고 변화시킨다도 있는데요. 물론 그렇게 준비되면 좋아요. 확실히 여기는 메시지를 잘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메시지를 준비한다 할 적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의 메시지, 한 맺힌 메시지,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령에 이게 꽉 차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지 지식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의미에서 맞는 말인데 여러분이 오해할까지부터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이야기는요. 가서 그냥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 예비된 자가 있다니까.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열매를 몇 명 맺었냐는 건 하나님이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무엇을 봐야 되느냐? 교회 다니면서 갈충사란 말은 갈급한 상태, 은혜 받지 못하고 방황하는 상태, 또는 충성하는데 방향이 없다든지, 이게 사명자인데 성경적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이런 거를 쫙 보면서요. 영적 상태를 쫙 보면서 이 사람에게 어떤 부분이 연약한가 이걸 보면서요. 메시지를 전해주면 됩니다. 전도라는 거와 기도는요. 해봐야 되는 것이지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하다 보면 다 마스터가 되게 돼요. 자,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을 한번 보면요. 거기에는 어떤 가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을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가서 전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데 무슨 이야기냐? 내가 받은 생명을 그대로 말합니다. 전도라는 거는요, 내가 받은 생명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계속 전도하다 보면요, 재청전이 된다니까. 내가 그리스도를요, 메시지 예배 때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전도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재충전이 계속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요, 넓게, 깊게, 높게, 이렇게 자꾸 내게 깨달음이 온다니까. 누려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전도 안 하고 은혜 받는 수준으로 있으면요, 사단에게 공격당할 수 있는 부분이요, 전도 현장에 가면요, 다 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하도 불신가정에 저는 게 언제 시험 들지 몰라, 언제 때리쳐버리고 신앙 떠날지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 나를 전도 현장에 몰아넣는데요, 전도 현장에 가가지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도가 된 게 아니고요, 뺀질뺀질한 사람만 만나. 근데 감사한 거는 지금 생각하니까 주의 은혜지, 어째 그걸 포기하지 않고 매주 또 시간만 나면은 전도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로 저는 누구 만나냐? 종교인들 만나고,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 뭐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 대화를 쭉 하다 보니까요, 내게서 뭐가 나옵니까? 믿음의 고백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 가만히 보면 어째서 내게서 이런 메시지가 나갔지? 첫째 놀라운 거는 나도 몰랐던 비밀이요. 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야, 어째 내도 모르는, 준비도 안 하는 이런 이야기가 답변으로 쫙 나갔는지 몰라. 가만히 생각하면 여기 성령의 역사. 집에 와서 성경 보면 그게 성령의 역사. 두 번째는요, 가만히 기도하니까 내가 아닌 척이지 속으로 내가 은근히 물어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선악과는 왜 만들었냐고, 사랑의 하나님. 이런 질문을 내가 고의적으로 안 한 거지 내 안에 깊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어느 날 내가 거기에 답을 못 얻어 갈등하는 사건이 벌어질 적에 탁 건드려버리면 넘어질 수 있는데요. 전도 현장에서 이 질문을 워낙 많이 받아가지고 이 답변을 계속 하다 보니 내 것이 돼버렸어. 그게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현장 가지고 많은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제시해 보면요.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안 무너져요. 내가 제자화 되어진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제자화시키기 때문에 바로에게 보냈는데 바로가 바로 놓아주는 게 아니고 계속 풀었다가 나왔다가 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강파했다가 막 이래 해가지고요. 모세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답답할 정도야. 근데 그게 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현장에 가지고 전도가 된다 안 된다 가지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여러분 한번 쭉 보시면요. 예, 두 벌 옷을 준비하지 말고 또 아무 선의가 합당한 사람을 찾아라 했는데 쉽게 말하면요. 전도자의 동기, 전도자의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세.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십니다. 전도의 물질도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물론 예비된 성도들을 통해 채우시겠죠. 그런데요, 늘 이야기하지만 잿밥에 눈이 어두우면 안 됩니다. 저 역시 이래 보면요, 제가 이래 보니까 이게 또 안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가르쳐 주나면 이게 또 너무 많이 알아가. 잿밥에, 아니, 누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데 어느 놈이 돈 안 주나? 그런 버릇 그게 변질된 거예요. 그냥 쓰면 돼요. 하나님이 주고. 정말 제 인생에요, 진짜 좋은 쪽만 간증을 했는데 사실은 안 좋은 쪽도 있어요. 제가 간증 종종 하다가 돈 떼있다는 이야기 하죠. 어느 날 깨달았어요. 교회가요, 건축원금을 딱 풀려는데요. 건축원금이 딱 풀려면 저는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월급쟁이잖아요. 그러면은 300억이 들어간다. 그럼 나누기 우리 성도 딱 이렇게 딱 해요. 그럼 내가 해야 될게요. 그냥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래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렵다니까 2번, 3번을 했어. 근데 이 인간들이 보니까네, 도대체 헌금을 안 낸다. 제가 하는 말이고, 이제 이 주변의 이야기는. 그래서 내가, 아니, 나는 내 해야 될 본분을 다 했고, 거기다 또 몇 번 더 했고, 그럼 내가 더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구성원들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뭐냐, 집도 이제 재편한 상태예요. 교회에 앉아서 헌금한다 하니까. 도대체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함께 가겠냐. 이제 교만이죠. 그죠? 그 순간에 내가 이제 돈은 없지만 용을 쓰면은 젖먹는 힘까지 딱 내면은 큰 돈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내가 잃어버린 그 돈만큼은 교회에 추가 헌금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기가 싫더라고요. 짜증나는 거예요. 그 구성원들을 생각하니까 분위기. 그런데요, 그 나를 속인 것도 아니죠. 뭐, 이래 하려는 친구가요, 뭘 이야기하는데, 내가 또 그 사람 말에 혹 넘어가지고, 계산이 남아가지고 내가 이익이 되겠다고 투자한 건 아닌데, 인간적인 휴머니즘이 발동이 된 거예요. 아, 친구가 서울에 와가지고 좀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내가 저 인간은 그래도 도와줘야 안 되겠다.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소망 있는 인간을 도와줬는데요. 그 인간은 나에게는 최소한 소망 없는 일을 벌였고. 근데 그걸 내가 몰랐다니까. 내가 어떤 나쁜 계산을 했으면 기억을 할 건데, 그때는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이야기예요. 잊어버렸는데, 곰곰하게 왜 그럴까 하는 게 내가 그 순간에 쏘아버린 거예요. 내 평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스스로 진단한 가장 내가 5점이라고 할까,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적에 판단과 선택과 결정할 적에 내가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로 휘말려 들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1번이 그거예요. 기억하는 게. 내가 순간 속았구나. 헌금을 많이 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별거 아니지만요, 민감하지 못하는데요, 그냥 신앙생활을 대충 넘어가, 그럴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요, 전도에다가 방향 맞추면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책임지죠. 자, 마태복음 10장 11절 15절에는 우리가 말하는 베이스 캠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어디 전도하러 가면은 합당한 자를 찾아라 말. 예비돼 가지고 베이스 캠프 해줄 미션홈이 있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가든지 전도를 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가 있어요. 야라합, 루디아, 야손, 시몬 같은 자가 있다. 내가 찾아내는 게 아니고 있습니다. 없으면 없는 상태에서 전도하면 되는 거고. 합당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결단하고 각오해야 될 게 16절부터 19절까지는요, 핍박과 환난은 필연적으로 당연하게 온다. 여러분, 사단이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요, 오냐 이야기하잖아요.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한 번 이단은 영원한 이단입니다. 여러분, 한 번
그 해란한 거는요, 그건 왜냐, 사람들의 심포가 그래요. 제발 그래 주기를 원해요. 너는 이단이 좀 되어 주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교회가 드디어 이단에서 풀렸구나. 야, 웰컴 하자. 지구상에 그런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 사단이 그렇게 안 만들어버린다. 말은 그렇게 복음이라는데 제발 그만 이단으로 좀 남아줘. 그만. 안 그러면 워싱턴에서 좀 떠나. 부산에서 좀 떠나. 대한민국에서 떠나. 이런 심리가 깔려있다니까. 그게 여러분이요. 저는 그게 내 고정관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어디서 어디 광고 내자 이러면 전체가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따라서 하고 좀 문안도 한번 만들지만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일. 내가 이거 하면서도요. 도대체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 거라고. 무슨 약이냐?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혹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진리가 맞다고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럴 적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핍박을 받았잖아요. 주님도 핍박을 받았는데,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디모데후서를 읽어보세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 무릇이라는 말이 뭔지를 여러분 잘 모르잖아, 한국말. 영어로 보니까 in fact, 사실은 말이라는 말은 앞에 말은 뭔 말이라는 말이에요? 거짓말이라는. 거짓말은 아니겠지만 그냥 비껴 지나간 말을 했고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말은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핍박이 오게 돼 있다. 이게 지금 전도자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10장에 그러면서도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 19절, 20절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간단합니다. 이거는요, 목사, 글쎄, 전도를 진짜 하러 가버리면요, 그거 가면 뭔 말할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 앉아가 훈련해가지고, 이 근본 세 가지 문제, 인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맨날 하고 나면 입이 벙어리가 돼가 안 나와요. 그냥 가보라니까. 그냥 가면은 복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성령이 그래 약속을 해놨다니까. 정말로 전도자라고 하면. 자, 8번째는요, 마지막에 10장에 전도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40절에서 42절 상급이 있습니다. 전도의 축복이 뭡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중하는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진짜 전도하면요, 제자의 이름으로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니까. 내가 이게 전도를 내가 나가서는 못해도 이 전도자를 도와야 되겠구나. 이 생각만 해도 하나님 축복하신다. 앞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전도에 올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맞는 전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김명희 권사님이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볼 적에 나가서 전도 못 하실 법은 없지만 그래도 건강이나 이런 게 안 떨어지면 정말 기도하시는 거예요. 전도 잘해요. 기도하고 매일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지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라고. 생을 걸고 할지. 여러분 삶 속에요. 그런 축복이 누려져야 돼요. 어느 정도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믿어져야 되느냐. 제가요, 체질이 새벽기도 체질이 아니거든요. 이제 목사고 사역자니까요, 하지만 원래 체질이 야간 온라이트 체질이지 새벽기도 체질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새벽 4시나 됐는데 아파트 문을 셀이 초인종을 누르고 난리 났어요. 나가니까 어느 청년이 왔어요. 부부가 다짜고짜 왔어요. 하나님 보내서 왔다네. 선교사로 간대. 선교비 내놔래. 그 순간에요, 내가 새벽이 왜 이랬는데 미친놈들 아이가 이래 싶은데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내 마음이요, 이게 진짜 미친놈이 왔구나 이래야 되는데 내 마음에 감사가 탁 오면서요, 이분들이 내가 얼마나 떼돈을 선교비를 내겠냐마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냈다는 거 보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하냐.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요, 돈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니까 여러분 삶이 올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도자 모두나 편안해야 돼요.
저는 전도할 때, 뭐, 누군 돈 가지고 전도하는 건 아니고 말 가지고 하는 게 아닌데 저는 특징이 말을 처음 만나는 사람이 말을 못해. 오래 만난 사람은 피곤할 정도로 내가 또 말을 잘하지. 한 달 동안 잠을 안 재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는 물질이 그렇게 월급쟁이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진짜 전도에요, 조금만 방향을 맞추면요, 내가 물질을 전도에 맞춰서 조금만 조율을 해가지고요, 쓰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축복해요. 큰 떼돈을 벌여서 그런 게 아니고요, 매출하기 만나 먹이듯이 하나님 때를 따라요, 딱 먹이고 입히시고 풍성하게 주신다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종합적중. 세 번째는요, 마태복음 13장에는 그러면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제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려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요, 오는 축복과 응답 중에 제일 큰 게 제자예요. 제자를 안 세우는 사역은 뭐냐? 전도 현장에 갔는데 구경하러 간 거예요. 가을 소풍, 단풍놀이 간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 중에 뭡니까? 옥토밭의 축복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면요, 옥토밭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밭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옥토밭을 찾으면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근데 길가, 돌자, 가시밭에는 열매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전도 현장은 이런 것들인데 길가, 돌자, 가시밭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걸 잘 아시고요. 전도는 너무 편하게 누리는 건데 격가지 때문에 자꾸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겨자씨. 겨자씨라는 말에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주 작아 보여도 그 영향은 엄청나요. 지금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복음 못 받아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에게요, 별 이야기 안 해주는데요, 그 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인생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만 그 한 사람이 변화되었을 적에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겨자씨가 작은데 많은 새들이 와서 곁들인다. 작은 것이 큰 영향.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복음 가진 사람의 특징, 사람이 많이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에게 사람이 많이 붙어야 되지. 사람이 안 붙는다. 안식처가 되고 쉼터가 되고요.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죠. 그 앉아 톡톡 튀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바늘 하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넣을 그런 그 말투, 그런 행동, 그건 전도자를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진짜 수용해요. 여러분 그래야 하면 힘들어 보이는데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안 하고요, 내 이익 챙기면서 사는 게 더 힘듭니다. 솔직한 말로. 솔직한 말로 더 힘듭니다. 자, 겨자씨 이야기. 세 번째, 누룩같이 해라. 이 말은 뭡니까? 조용하게 말씀 운동이에요. 조용하게 제자를 찾고 영향력. 엄청나게 확산될 거예요. 여러분이 조용하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부터요. 저는 늘 주장합니다. 우리가 그냥 다락방이라는 용어를 지교회라는 용어가 같은 거로 쉘 처치로서 붙잡고 가는데, 딴 거 필요 없어요. 현장에서 다락방만 하면 다 돼요.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요, 말씀 운동만 하면요, 나중에 뭐가 돼도 다 되게 되는 거예요. 다락방이라는 말이요, 요즘 말하면 스템쉘이에요. 스템쉘. 줄기세포라는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모든 걸 다 전문교회도 만들 수 있고, 미션홈도 만들 수 있고, 지교회도 만들 수 있고, 전문 사역도 만들 수 있고, 뭐든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다락방이 없다. 안 된다. 그 말만 빚 좋은 개살고 아무것도 안 돼요. 항상 스템쉘이 다락방입니다. 그게 이제 사명자들이 모이면 사명자 다락방. 또는 뭡니까? 지역으로 모이면 지교회. 전문인들이 모이면 전문사역. 전문교. 그래 되는 거예요. 자, 누룩처럼 해야 됩니다. 자꾸 이제 설치고 드러내고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누룩 같은 사람이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밭에 가라지 비유 나오죠. 13장 쭉 보면서 하세요. 개괄적으로. 가라지 때문에 시험 들고 힘 빠질 이유는 없다. 가만히 두라 이야기했어요. 뽑을 필요 없다. 알고 같이 뽑을 것이 없어요. 그 추수 때까지 가만히 놔두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요. 말은 쉬운데 여러분 끄떡끄떡 하는데 안 되잖아요. 전도하면 시험 드는 게 주로 점거 안 내는데 시험 들고. 여기 가면 가라지 같은 사람 말에 힘 빠져버려요. 저도 마찬가지로 힘 빠지지만요. 절대로 힘 빠지 말고 언약으로 붙잡아요. 내가 가라지 때문에 시험 들고 힘 빠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힘 안 빠지라 뽑아버리면 되는데 놔둘라니까 더 힘들잖아요. 성경이 놔두라 했더니 가만히 놔두시라. 성경이 놔두라 했으면 놔둬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김경희 원사님이 아시겠어요? 가라지 때문에 힘 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44절에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이 농부가 농사 짓다가요, 부화를 발견하면요,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부화를 산답니다. 그럼 제자를 발견하면요, 거기에다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기도를 투자하고, 관심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밭에 있는 제자, 밭만 보지 말고요, 제자를 보란 말이에요. 지역만 보지 말고, 거기에 제자가 예비되어져 있다. 학교 현장에 한 명이라도 있다. 여러분 곳곳에서요, 제가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데려오지 말라는 말도 틀린 말이고 데려오라는 말도 틀린 말이에요. 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다락방을 합니다. 무차별 다락방을 합니다. 그 상황에 맞건 그 사람에 맞건 내 상황에 맞건 뭐 많은 이론이 있는데 그 참고로 하세요. 우리 요원들도 본부 요원도 와서 막 이야기하지 모든 걸 참고하는데 망고불변의 진리는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를 해라는 거지 내가 못할 전도를 해라는 법이 없어요. 네가 깨달은 만큼 하면 돼. 그런데 고집 피우지 말고 이런 전도도 있고 이렇게 다음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고 전체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 알되 내가 지금 아무리 전체를 알려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전체는 죽었다 깨도 안 돼요. 대통령이 안 되면 전체가 안 보여요. 국방부 장관이 안 되면은 사단장이 안 되면은 전체는 보지만은 최종 명령은 그 사람들이 하는데 내가 어떻게 전체를 움직입니까? 전체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볼진 다락방만 없거든요. 거기서 하다 보면요, 교회로 오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로 안 와도 거기에서 영향을 주고요. 그게 다른 교회도 영향을 주고 지역에 영향을 주고 허감을 걷는단 말이에요. 오늘부터요, 그걸 내가 나의 다락방을 찾아보시라. 자. 값진 진주 같은 제자를 찾아라. 이제 여기에 이제 단순한 보화 중에서 극히 값진 진주. 이 영적 비전이 있습니다. 전도도. 시간과 물질을 투자했어요. 여러분 인생을 투자를 해서 제자를 찾는 그런 사역에 한번 매진을 해보시라. 어제도 지교에 가니까요.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지교에만 한 게 아니고 저녁 되면 또 뭐 이렇게 누굴 초대가 오고 이러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볼 적에는 안 보이잖아요. 지교회를 해도 뭐 그것은 뭐 성도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나는 기뻤어요. 왜냐면 아니 당신의 집에서 자기가 밥 차려가면서 기도해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영적 영향을 주가면서 또 자기가 거기서 힘을 얻어가면서 이래 누리고 사는 분이 축복이지. 그게 보통 축복이에요. 거기서 더 뭐가 필요합니까? 꼭 한 명 데려와가지고 야, 저 지교에서 우리에게 10명 등록했다고 우리는 기분 좋겠죠. 그걸 보고 주께서 가라사대 도둑놈 신부라. 저는 늘 주장합니다. 신보를 바꾸라. 저하고 제일 친한 제주도의 강 목사님 보고 내가 늘 형님 신보부터 고치시오. 농담 삼아 내라. 신보만 고치면 주께서 다 응답 주셔요. 그 형님 보고 하는 소리 아니고 사실은 내 보고 하는 소리예요. 우리 다 따라합시다. 우리 다 신보 고칩시다. 우리 알아보면요 아닌 척하는데 다 도둑놈 신보에 있습니다. 그거부터 고쳐야 됩니다. 자, 그물 비유 있습니다. 좋은 고기에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 이라는데요. 이 말은 버린다는 단어보다는 버린다고 기분 나쁜데요. 구분하라. 제자를 구분할 줄 알아요. 근데 이게 이제 교회 사역에 조금 힘든 게요. 이게 구분을 하면은 시험대로 보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딱 구별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전혀 표 안 나야 돼요. 전혀 표 안 나는데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마태복음 13장은 쉽게 말하면 방법은 제자 사역인데 제자 사역의 키가 뭐냐 하면은 어디라고요? 선별이에요. 선별. 구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선별하신 거예요. 그 농부가 밭을, 어부가 어장을,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극히 값진 보화를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니까. 성공하는 농부, 성공하는 어부, 성공하는 장사,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잖아. 특징이 뭐냐? 뭐 보는 눈이 있어요. 이거 뭘 안단 말이에요. 이게 열매가 맺힐지 안 될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거 보는 눈. 자, 넘어갑니다. 이제 그 다음에 클라이막스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이건 승리의 축복인데요. 한마디로 말해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했으면 그 다음에 성령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언제 승리의 축복이 나고 성령의 권세가 일어나느냐? 신앙 고백을 바라요. 언제 고백해야 됩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그럼 너희들은 뭐라 하냐? 요즘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 김경희 원사님 찾아 밤에 오실 때가 와가지고 경희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래 물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가 간증들어도 그런 간증은 지금까지 다락방에서 그 간증 내가 못 들었어요. 못 들어야 그게 정상일 거예요. 요즘은 그래 안 물어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물어보냐?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물어보죠. 네가 이래 문제가 터졌는데도 나를 의지하냐? 그러면 문제 사건 터질지게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해야 돼요. 사단은요, 세례요한 같고 엘리야 같고 예레미야 같고 선지자 같은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언하고 방언하고 뭐 병 고치고 그 필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말은 안 해요. 그러나 그거 한다고요 사단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적에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가 승리할 수 있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병이 고쳐지거나 안 고쳐지고. 바울 같은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그걸 너무 고상하게 써놨는데요. 사실은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썼냐. 선교비가 너무 없다. 선교비를 좀 다오. 이래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너무 많은데 너무 없다. 그래도 내가 그것 때문에 전도의 일을 그만두거나 낙심하지 않고 지속한다.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할 수 있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성경을요, 꼭 읽을지 저는 경상도 사나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조금 무식하게 보는 편이에요. 내가 그렇지. 직설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게 고상하게 적어놨는데요. 그걸 안 하면요, 그냥 어디로 이론으로 간다, 신학으로. 지금 어떤 상황에서 한 말이냐. 지금 바울이 지금 전도를 해야 되는데 총알이 다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상황에 답답한 상황에서 바울이 그 고백을 한 거라니까요. 이때 이 고백을 딱 하니까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권세가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고백할 적에 영원한 축복, 영원한 승리가 뭡니까? 반석과. 반석은 언제 표가 난다고요? 풍파가 일찍에, 지진이 일찍에요. 반석이 무슨 약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축복인데요.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가문 전도, 이웃 전도, 친구 전도, 직장 전도, 사업장 안에 있는 사람 전도하는 거는요, 간단해요. 동남풍아 불어라. 사건이 터져야 돼요. 그때 내가요, 그리스도 고백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안다니까. 어째 저런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있을까? 그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전도가 됩니다. 전도 너무 쉽습니다. 임마누엘 누리고 있으면요, 무조건 전도됩니다. 할 말이 있고요, 할 때가 온다니까. 제발 그때 화장품이 좋아서 그랬다 이야기하지 말고 스폰서를 잘 만나서 그랬다 이래서 누가 또 이런 소리 좀 하지 말고 그 말도 그 말인데 지혜롭게 대상에 맞게. 그리고 탁 이렇게 나오죠. 뭘 간증하는 사람들 딱 이렇게 보면요, 어느 이게 테너 하는 분이요, 제가 지난주 간증했잖아요. 이분이 이제 테너를, 세계적인 테너가 되고 한국에 돌아왔더라고요. 뭐 조영갑인가 그렇더라고. 그분 한번 들어보세요. 소양이 갔다 이번에 온다는데요. 그 소양 씨가 부르는 건 소프라노로 부르지만 그냥 테너로 부르는데 너무 은혜돼요. 유로레이즘이 앞에 부르는데 두 사람인데 여자가 부르는 건 남자 부르는 건 다르더라고요. 이 사람 세계적인 테너가 되는데요. 자기는 예술을요, 어릴 때부터 안 믿었대요. 그런데 어쩌다가 너무 힘들어 중학교밖에 못 나는데 고등학교를 야간 신문배달 하면서 고등학교를 나와야 돼 가는데 30명 정도밖에 안 나오는 개척교회를 갔다. 그 담임 목사님이 건축원금을 모으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재 한 명 키우는 게 안 좋겠냐. 그래야 온 교회를 공동의회를 소집했는지 당회를 소집했는지 소집해놓고 인재를 키우는데 제가 건축원가 모아놨던 걸 1억을 그 사람한테 주어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간증을 이렇게 합니다. 크리스찬이 있는 데 가서는 요 이야기로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완전 불신자들만 있는데 이야기가 요거를 약간 좀 쿠션을 줘. 직설적인 표현을 해봐야 또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뭐 교회가 어디 뭐 이상한 그러니 이제 다른 각도로 쭉 이야기하면서 중심에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런 걸 전한다. 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근데 내가 분명한 변할 수 없는 사실은 주께서 은혜를 내게 해주셨다. 이 은혜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간단합니다. 전도 메시지를 얼마나 잘할 거냐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것이냐. 그 일정내면 끝나는 거예요. 아마 워싱턴 바닥에는요, 한 20년 전에는요, 영전 메시지를 한번 통했는데요. 지금은 거의 다 어제 아래 오신 분 말고는요, 10번 이상 다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돼. 알았어. 뭔 말인지 다 알아버려요. 그거 안 통해요. 그런데 뭐요? 여러분 눈을 딱 볼 적에요. 영이 막 통해버려요. 그래서 은혜 이야기하고 사랑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진짜 받아가지고 하는 말하고요. 이론으로 하는 말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17장. 17장은 성령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기적 같은 인생이 언제 일어나느냐? 오직 예수가 고백돼요. 유일성. 여러분 하늘의 영계가 움직이고요.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이럴 적에는 언제 일어나느냐? 그리스도의 유일성.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뭐요? 오직 예수. 이 믿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그 말인데 뭐 말장난 하지 마 이런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왜 예수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 말고 다른 것도 많은데 굳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똑바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종교생활, 그냥 예수 믿는 거 종교생활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그걸 알고 믿는 걸 복음생활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복음이고요, 누림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하의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고 예수님 배반 때리고 돌아다니는데요. 성령 충만 딱 받고 나서 유일성이 체험되고 나니까 뭐 했습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일은 우리 이 말을 언제 했냐? 맞아 죽는 상황이야 지금. 맞아 죽는 상황에서 고백인 거예요. 7점 읽으시대요. 전도하다가 나타난 그런 거 있어요. 기도에 응답받는 것도 있지만은 전도 현장에 있던 것 좀 한 번씩 한번 읽어보세요. 신납니다. 정말로 6.25 사변 때 있었다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뭡니까? 그 그림거리라고 밟고 지나고 춤받고 지나가는데 전부 목사님 장로님도 다 춤받고 지나가는데 주일학교가 그 닦으면서요. 그게 안 된다고. 진짜 예수. 이거는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았는지 어린이는 살려주고 나머지는 다 가짜라고 죽여버려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또 찬송가에 보니까 그 찬송을 내 주를 그 찬송을 쭉 보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한국에서 있던 이야기 딱 보니까 북한의 1.4부 때요. 어느 분 장로님이 11조를 하는데 창고에다가 딱 떼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전쟁터가 되니까 물건 빼앗으러 올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내주고요. 이거는 하나님 거니까 가져가면 안 된다.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근데요,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이건 진짜 예수 믿는 장로님이라 가지고요, 그 다 도와줬다고 하잖아요. 진짜 고백을 하면요, 다릅니다. 생명건 고백을 하면 우리는 타협해버리거든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야 돼. 우리가 기적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릴 것이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계산을 빨리 돼야 돼요. 한 1천억이 있으면 돈 가지고 쇼부를 보셔요. 그게 아니고요.
뭐 10만 불, 20만 불 정도 있다면은 돈으로 성구수를 거지 말고요. 믿음을 성구수를 거예요. 하나님 딱 책임집니다. 저는 목사지만요, 나는 뭐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요. 그래서 내게 한 2천억이 있으면요, 난 돈 가지고 인생 성구수를 한번 걸어보겠어. 근데 아무리 봐도 그게 없어. 그냥 뭐 1억, 2억, 10억 가지고 있어봐야요. 하고 하나님 콧방귀 한번 기쁘니 후가 날아가 버려. 그러지 말고 보험을 어디에 넣냐? 하나님 보험, 천국 보험. 자, 마태복음 6번째, 마태복음 24장, 25장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 말시에 일어날 일인데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권세의 능력이라다면은 성령의 보정을 어떻게 하느냐. 쉽게 말하면 마지막 때 고통, 처처의 지진, 기근, 핍박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전도자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인다. 하나님이 모든 주도권을 누구에게요? 선교사에게, 전도자에게, 렘넌트에게 주놨답니다. 좀 부족해도 안 믿어지겠지만. 그래서요, 보장된 인생을 여러분이 산다 이 말이요. 그래서 뭐 처처에만 난리가 일어난다고 끝까지 견디는 자, 이 말은 끝까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니까요. 흔들리지 마세요. 미혹받지 않도록.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깨어 있어라. 그게 마태복음 24장이 나와 있는 겁니다. 24장은 말시에 일어날 징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나온다면 25장은 대비책을 이야기하는데 열처녀 비유하는데요. 기름 준비한 지혜로운 5처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달란트 비유 뭡니까?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은 여러분 정말로 기름 준비하고 성령 충만 성령 게 뭐 방언하고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제일 성령 충만한 게 뭡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고 내 인생이 전도 속에 들어있어야 되구나. 내 사업이, 내 직장이, 내 미래가. 이때요 자기의 전문성, 기능 이게 살아난다. 발견이 되어진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요 전문 사역을 해나가죠. 자, 양과 염소 비유 나오죠. 교회 안에요 2종류가 있습니다. 양이 있고 염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뭡니까? 내가 쉽게 말하면 누구는 양이고 누구는 염소다 이러지 말고요. 아마 저와 여러분 내 자신이 염소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항상 나를 점검하고 내가 양이 되면 돼요. 내가 제자가 됩니다. 초대교회의 특징, 사도의 가르침을. 양은요 눈이 어둡다네요. 양을 테스트했는데요. 양이 가면요 양을 또 해놔라면요 양은 이게 안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뭐 양이 좋아하는 걸 해놔라면요 앞에 놈이 가지고 그거 갖다 박으면요 전부 다 줄줄이 그렇게 가버린다.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양은 뭡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양은요 목자의 음성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7번째 마태복음의 핵심 마지막 7번째는요 세계복음화. 이거는요 성령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인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원운동. 교회 안에서는 요원을 일으키는 운동. 현장, 그 요원을 중심으로 현장에. 거기서 또 현장에서는 제자. 현장에서는 전도도 하지만 제자. 이 제자를 중심으로 계속 이제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전도 무브먼트가 일어나요. 지각 변동을. 그러면서 이제 교회 운동을 회복할 적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누려질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의 권세라는 말은 보좌의 권세,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천사가 동원되고 성삼위 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땅의 권세라는 말은 저주, 지옥, 세단, 사단의 권세를 꺾는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100점은 못 받더라도요. 크게 맞추어 가면 돼. 전도라는 데 맞춰 가지고요. 정말로 내가 교회 안에서 요원 찾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느냐. 다시 시작하세요. 전도의 오해를 풀고요. 힘을 내가 다시 시작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보되요. 이제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내가 기도하면서 이런 걸 느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밖에 눈만 돌리가 될 게 아니고 안에 와 있는 사람들 눈을 돌려야 됩니다. 마음 큰 뜻과. 그럼 이제 다민족이다. 우리 페트리샤가 와가 있다. 그럼 당장 뭘 하는 건 아니지만요.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냐 말이에요. 저 사람이 우리 교회는 지금 다민족 살릴 사람으로 와가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저 친구에게 어떻게 하면은 요원화, 현장화, 제자화, 교회화 시키는데 저 어떻게 할 거냐 기도를 계속 해보라니까. 하다 보면은 여러분에게도 감동을 주고 교회 전체도 달라지고 본인이 어떤 일어납니다. 당장 뭐가 된다 안 된다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 100점을 자꾸 이야기하죠. 빵점이라도 영어 과목은 영어 시간에 빵점을 받아도 하면은 10점, 20점 올라갈 거 아니냐고. 앉아 영어 시간에 국어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지금 와 있는 사람을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사람을 보고 기도를 할 적에 저분은 어떤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어떤 세계복음을 하시기를 원할 것인가. 나를 통해서도 있지만은 그러면 이제 다민족이다 미국에. 그러면은 크다 작다 우리 교회도 몇 명이 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서 계속 기도해주고 어떻게 저분을 하나님께서 임박해 할 것인가. 그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세들이 있잖아요. 또 1.5세 2세들. 예를 들면 설기다, 수정이다. 그럼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진짜 하느냐 사실은. 걔네들이 뭐 이렇 잘한다 못한다 이런 수준으로 보지 말고요. 쟤네들이 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걸 놓고 기도를 하고 비전을 꾸고 그러면서 그쪽 방향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쪽 방향으로 여러분이 말을 안 해도요. 잔소리를 안 해도 얘가 그쪽으로 자꾸 응답으로 올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꾸 기도하다 보면 힘이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여러분이 응답받고 우리 교회 응답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마태복음에 나타난 7가지 축복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정말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늘 삶의 현장에서 제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